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낮에는 좀 많이 덥지만 그래도 아침하고 밤에는 선선합니다. 그렇죠? 예. 밤에 잠깐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들이 긴 옷을 입더라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더워 그랬던 아이들이 딱 한 주 지났는데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봅니다. 그만큼 이제 또 날씨도 또 많이 풀려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은 이제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한 가지는 영원히 남아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는 꼭 필요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최소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어도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일까요? 영적 서밋으로 서는 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서밋이 딱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영적인 서밋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평생 목회자와 전도자를 도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렘넌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리고 미래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세계복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또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뤘던 그 많은 인물들은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귀한 분들이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실천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이제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28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면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하시고 그 다음 주 이제 9월 첫째 주부터는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장 이 내용에는 두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계획이 없었던 지역이고요. 또 한 군데는 계획 속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바울이 이제 27장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생명을 건져주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머문 곳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섬에 이제 그들이 다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겁니다. 독사에 물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배에 탄 사람들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보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랬던 그 안에 있는 섬 사람들은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섬 사람들은요. 거기 섬 안에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유래가 있었나 봐요. 독사에 물리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많겠구나. 그런데 그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이 되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히 섬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 바울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안에 있는 문제를 바울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기 부친이요 열병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병명이 안 나와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친을 보면서 거기서 치료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치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요.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다 가지고 바울에게 오는 겁니다. 바울에게 왔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속인을 부르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질병과 문제가 바울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어지죠.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을요. 가장 대접을 잘했겠죠. 왜? 자기 문제들, 가장 높은 사람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섬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니까 가장 잘 대접을 한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바울 때문에 또한 그들은요,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뭘 했을까요? 여기에서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누렸을까요? 사도행전의 쭉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렸을 겁니다. 바울이요,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다음에 로마로 이제 드디어 오게 되어졌습니다. 로마로 딱 온 순간, 그 바울 때문에 생명을 건진 그 모든 사람들, 그랬던 그것을 목격한 백부장, 그것을 들었던 로마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르게 대한 겁니다. 그래 또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그 바울을 목격했던 백부장, 이 백부장은요, 그 바울을요, 남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죄수이지만 죄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걸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그마한 이제 죄수들과는 좀 따로 떨어뜨려서 집에다가 이 바울을 머물게 한 겁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단 이제 병사 한 사람만 딱 동원해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이 바울이요, 자유롭게 2년 동안 그 로마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영접해서 무엇을 했냐? 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바울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모든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다 올인해 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요,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다가 올인해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사명과 또한 방향을 잡고 복음 안에서 결론 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이죠. 하나님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잃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유대인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유대인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한 이분은 부활 이후에 마지막 메시지로 또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땅끝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향해서요, 이방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았던 이 이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그 속으로 몰려든 겁니다. 이 15나라에 온 사람들은 3,000명 이상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들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래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집에 찾아가기 위해서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죠. 이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방인들을 붙이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도 시키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안디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으로 세우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이 구원이 어디로요? 이방인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이제 전도자로서 로마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28장의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는 현장마다요, 구원사에게 올인한 멋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멋진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바로 자리와 위치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고 기뻐하는 일에 방향 맞추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위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올인해버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바울이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를 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요, 교회도 세우고요, 제자도 세웠어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또 복음도 전했어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당당히 죄인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준 언약의 사명을 우선으로 두고 그 일을 위해 올인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과연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의 방향을 맞춰 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기적이 필요한 것에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 또한 증거가 필요한 것에는 또 증거도 주셨어요. 치유가 필요한 것에는 또 치유도 하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증거를 주셨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방향 맞췄던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계속 증거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내용만 봐도 알아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는데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완전히 파손되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멜리데 섬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을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 또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질병이 치유되고요, 문제가 치유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증거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속 일으켜 가셨습니다. 바울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 또 바울이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의식주 문제,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활동하는 그 모든 경비들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채워버리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순간순간 걱정을 하거든요. 자녀를 키우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죠. 경제의 걱정, 많은 걱정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 3명의 자녀를 키우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대학교 보내는데 얼마가 드느냐? 얼마가 든다고요? 3억 든대요. 그러면 3명이면 9억에서 10억. 대학교만 가나요? 예, 요새는요, 직장 갈 때까지 돕잖아요. 그 10억, 정현주 목사 혹시 있냐? 없다고. 근데 3명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의식주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또 모든 활동 경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업인들을 붙이셨고요. 정말로 복음에 가슴을 둔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또 중직자들을 붙이셨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비들을요, 필요들을요, 다 채워가게 하셨습니다. 과연 바울의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멋진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함께 전도할 사람과 제자를 계속 붙이셨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낙심되고 힘들고 정말로 연약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물들 모든 사람들을 다 제하고 오늘 28장 요 한 장만 보더라도 2명이 딱 나옵니다. 그 2명이 누구죠? 바로 누가예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가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요. 아리스도, 나도 헷갈리네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2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요, 함께 하면서 어떤 정말로 일들을 일으켰느냐? 바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만약에 누가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 곁에 누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은요, 기록이 안 됐어요. 사도행전의 흔적은 우리가 읽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흔적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누가라는 이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 수 있었던 거고, 이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때서부터 계속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몰매를 맞으면 그 몰매 맞는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유라굴로 강풍에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죄인으로 끌려갈 때 이 아리스다고는 같이 결박돼 가지고요. 그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누가는 주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리스다고는요, 계속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아리스다고가요, 바울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때 고백이 나오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상심했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슬펐다라고 나와요. 아무도 이제 내 곁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백들을 서신서에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아리스다고예요. 평생 동안 함께 있었거든요. 옆에서 바울을 도왔거든요. 바울의 심부름꾼이 되어졌고요. 바울의 방패막이 되어졌고요. 바울과 항상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멋진 인생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언약을 이룰 때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2년 후에 이제 이 바울이요, 로마에서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죠. 바울은요, 이 땅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곳에서 모든 응답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방향을 맞췄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에 바로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우리 자매가 그 내용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부분들 뭐 찬양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모여서 한다라고 액트 29라고 이제 뭐 있대나 봐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이뤄가기를 원해요. 뭐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 복음 전하다 보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에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을 찾아 세우기만 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간표를 두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바로 이 바울이요, 로마의 그 집에서 사람들을 계속 부르죠. 불렀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바로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흩어질 때는요, 정말로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시 바울의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얘기를 했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26절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여기 현장에는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의 현장이죠. 내 가정, 업의 현장, 교회 현장입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냈느냐?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생계를 위해서 그 업을 한다. 참 얼마나 참 힘들까요? 자존심도 구겨야 되고요. 그래 또한 진짜 힘든 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 업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이 현장에 복음 들을 영혼이 있다. 나의 지역을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보냈는가? 가장 이 지역의 집값이 싸기 때문에 보냈을까?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이 지역의 복음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희동에 예강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들을,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강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복음들을 영혼, 이방인이 어딜까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현장이에요. 계속적으로 다민족들이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5만, 10만, 20만, 뭐 30만 정도 된다라고 그러나.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들어올 겁니다. 각 대학마다 다민족의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학교마다 가보면 다민족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광운대도 그렇고요. 지나가다 보면 뭐 네팔 사람, 뭐 페루 사람, 뭐 쭉 만나요. 그래서 내 아내가 이제 뭐 또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만났는데 페루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페루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 쭉 하다가 이제 페루 사람인 줄 알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그만큼 많아요. 근로자들도요, 다민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민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에.
안산 지역에 가면은 모슬렘 사람들이 많대요. 안산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모슬렘권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방 정말로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죠. 우리나라를 모슬렘화 시킨다. 이슬람 그 교회에서. 그래서 아시아의 타깃으로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영상을 이번에 뭐 예간교회 하나 올려져 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힘든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 전할 가장 좋은 기회인 겁니다. 유럽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재앙이 온 겁니다. 결국에는요, 심각하게 된 거예요. 곳곳에 데모가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안 막아져요.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 모슬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모슬렘으로 가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문화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복음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슬렘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요. 모슬렘권에서 온 사람들 중에 복음화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다락방 안에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살람 목사잖아요.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곳에서 제자들 계속 일으키잖아요. 살람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가장 멋진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 듣지 못한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은요, 우리 선교 현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문화가 달라요.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될걸요. 우리 후대들은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해도 힘들잖아요. 말씀 집중하니까 말씀을 그 집중하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아이들이 떠들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나도 집에서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말씀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메시지 딱 틀어놓고 녹취하고 내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는데 애들 3명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면 야 조용히 해. 그래서 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그냥 이어폰 딱 꽂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그런데도 들려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요. 음악 들으면서, 글 쓰면서, 숙제하면서, 그리고 또한 옆에서 또 하는 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메시지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랩넌트 사역해 보신 분들은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언어 같죠? 달라요. 언어 달라요. 애들 하는 언어 같이 얘기해 보잖아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랩넌트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누구냐? 복음 듣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 듣지 않은 사람들. 다민족. 그랬다 우리 복음 듣지 못하는 랩넌트들, 후대들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좀 랩넌트에다 좀 방향을 좀 많이 맞추려고 합니다. 랩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 다 살려야 돼요. 지금 잠자고 있는 자녀들 다 살려야 돼요. 지금 집에서 지금 뒹굴뒹굴하고 있는 자녀들 다 살려야 돼요. 복음 듣지 못한 자녀들이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어요. 이런 응답들이 누려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요. 담아야 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고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가셨죠.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의 성경적 전도 전략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지금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